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인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진리를 참고하게 하신 복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되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복되다. 오, 복됨이요. 아슈레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였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그 블레스드라고 했고, 이 복된 하나님 유복성은 블레시드니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되시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뭔가, 오늘은 그것을 우리 잠시 상고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되시다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의미로 복되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다고요? 완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의 완전하심을 사랑하신다. 뭐예요? 완전하시다 다음에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이 모든 이 자기 자신의 완전하심을 기뻐하신다. 뭐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봐요. 첫째는 완전하시다. 두 번째는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완전하게 될 때 복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그게 복이고, 자기를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공을 세워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복되시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완전하심,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그래도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어요. 자신의 완전하심이 있고, 다음에 오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완전하심이에요. 뭐라고요?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 글로 배워요. 그 두 가지 글이 뭐냐면, 영어로는 who, 그리고 what.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who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 증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상고할 속성도 있고, 삼위일체 진리도 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what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작정을 하세요. 디크리죠. 그 다음에 작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세요. 뭐래요? 창조를 하시고, 세 번째는 섭리를 하세요. 이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what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who, 누구이신가 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완전한 분은 없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단열성, 그랬죠. 그러니까 여태 상고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 무엇을 사역에 있어 완전하심.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사역에 있어 완전하심도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창조에 있어서 완전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재창조에 있어서의 완전하심이에요. 창조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감상하셨죠? 스스로 하신 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토브예요. 헬라의 히브리어 보시기에 좋았다. 또 이 영어로는 굿인데 이 굿이란 말은 선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선은 언제나 이상에 응수하는 그 무엇이다. 피조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졌다. 하나님 이상에 합당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선하시다. 좋았다. 말씀하시고 좋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되심입니다. 에스겔 27장 4절에 보면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두로를 이제 멸망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전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지 못해요. 죄가 가득 찼어요. 돈은 많이 벌고 아름답게 시가지를 건설하고 했는데 이 두로가 죄를 지어서 이제 다 섬인데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면서 너 좀 완전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너가 죄가 많구나 하는 타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재창조에 있어서 여러분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재창조, 뭘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창조가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우리 오락이라는데 리크리에이션. 자, 이 재창조는 다른 말로 구속을 재창조라고 해요. 뭐가 재창조예요? 구속. 구속이 뭐냐? 구원과 구속이 달라요. 구속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 구속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거소인 몸과 몸의 거소인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구속이. 지금 모든 피조물도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면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가르침이죠. 이런 모든 탄식으로부터 다시 재창조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경기,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 재창조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재창조를 하십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대행자이셨던 그분, 창조의 대행자가 누구예요? 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을 재창조의 중보자로 또 보내세요. 그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도 완전하세요. 예수님이 만약 완전하지 못하시다면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됐어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받을 형벌을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고 저주를 면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면제시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자신도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또 재림하시죠. 온전케 되셔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지 못하셨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도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온전해요? 안 해요? 지금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감리교 그 창시자 요하 네슬레처럼 완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나 성결교는 완전주의자죠. 그래서 성결교라는 의미도 완전하게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케 된 게, 이 말씀을 좀 그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의 상태 4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슨 상태라 했죠? 첫째는 완전 상태고, 언제예요? 완전 상태가 언제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완전 상태고. 두 번째는 타락의 상태. 세 번째는 은혜의 상태. 네 번째, 영광의 상태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어요? 어느 상태입니까? 은혜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중생을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악해요? 선해요? 하나님 율법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고 선하도다.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못 지킴으로 항상 범인하고 싸워요. 그래서 로마서 이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8장이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은 율법 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의식을,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죄책은 제거됐지만 죄책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의로운 사람들, 성경에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한다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 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운다 이 자체를 몰라요. 거듭나야만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상태,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전투하는 상태, 영혼이 완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늘 완전을 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하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계속 발전하는 상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진짜로 온전하게 됐다 하는 것은 영광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에 가면 죄로부터 자유, 오류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죠.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죠. 이게 영광의 상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로에스도 그런 말씀 우리가 서로 은혜 중에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으면 어떤 상태로 돌아오느냐 그냥 범죄하기 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들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이것은 루터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완전 상태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지요.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죠. 이것이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 상태 갔을 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었다 하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저 범신론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일단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자신을 완전하심을 아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아주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성경에 하여튼 남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에요. 이건 엄청난 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복되심이요. 마카리오스, 아슈리기요. 그 미국의 해밍웨이라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있죠. 그 유명한 그 작가죠. 무기와 다리커라, 누굴 위하여 정을 올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항상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술에 취해서 방황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결혼도 실패하고 4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61살 먹었을 때 집에서 그 사냥총을 자기 머리에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완전하면 사람이 볼 때는 완전하다고 노벨 문학상까지 줬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완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완전하죠. 자기 그 수준에서 완전합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완전한 상태에는 더 이상 진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벽한 상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완전은 필요치 않잖아요. 그건 행복도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세 번째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 얘기 하려다가 범신는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심을 아시고 완전하심을 사랑하시는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완전하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보시기 좋다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 우리 볼 때 기쁘죠? 좋은 경치만 봐도 기쁘죠? 마음이 즐겁죠? 자신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복됨이에요. 이 범신론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 범신론이 뭐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은 한 조각이거나 그렇다. 하나님은 인격도 없고 하나님은 뜻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 신이니까 그게 범신론이지요. 근데 범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주 궁핍하고 불행한 자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없다면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범신론 속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자기 주장들이 있어요. 엉터리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아쉬워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대.
그래서 세상 때문에 자기 만족을 구해요. 사람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범신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갈망에 가득 차있는, 뭔가 그냥 없어서 뭔가를 채우려고 갈망에 가득 차는 껄다 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치 무엇을 만들어내는 하나님도 아니고 계속 뭔가를 발전해야 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완전하심과 그 사역의 완전하심을 감상하시면서 이것을 사랑하시면서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되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복됨이다. 즉 복됨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됨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 자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멜랑스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삼킨 바 되지 않고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에 삼킨 바 되지 않고 피조물로서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요. 감옥에 갇힌 주제에 항상 기뻐하라. 너 또 말한대 또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했죠. 어디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빠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심을 늘 기뻐하세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미 시편 32편에도 있고 로마서 4장에도 있어요. 7절 8절에 보세요. 그 허물을 율법 모든 불법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의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정결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우리는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을 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하심을 위해서 쫓아가십니다. 이것이 완전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를 사랑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닮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에 빠집시다. 하나님 기쁨에 푹 빠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우리 모두 이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